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한 주 내내 했던 것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과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살고, 기도해야 내 마음이 변하고, 기도해야 삶이 변하며 또 결론이 바뀌어요. 지금 뭐냐면 우린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화할 수 있는, 내게 나와서 얼마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역사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봤지만요, 둘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고난이 그냥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때 축복이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고난에 있으면 죽는 거죠.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신명기 4장을 또 이번에 또 얘기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듣는 싸움이에요. 듣는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저희 칼럼에서 써놨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지,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환난의 때 사람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들을지가.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는 뭐냐면 저기잖아요. 다시 신자, 계명을,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너희가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있을 때,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규례와 법도가 있는 사람과 규례와 법도가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거든요. 그것도 그 규례와 법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죠. 그 규례와 그 법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해야 될 게 뭐냐? 듣거나 전하거나. 그죠? 듣든지 전하든지. 근데 아무나 다 말씀이 들리냐? 아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들려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 영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들, 여전히 육으로 있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래서 정말 자기 생각과,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규례가,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안 들려요. 왜? 변화가 안 됐거든요. 거듭남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이 뭐예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살지 않고 규례와 법도로 살 수 있는,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듣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숱하게 말씀을 듣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같은 말, 같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준행이 안 돼요. 왜?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는다는 게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리는 게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건 내가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듣고 준행하는 게, 내가 듣고 변화되고 준행하는 게 없으면 돌아보라고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내가 기준인지 아니 말씀이 기준인지, 그래서 내 안에 교리와 법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준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영어가 안 돼요. 저도 영어 안 돼요. 왜 안 들려요? 죽으라고 영어를 해도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는 줄 아셔요? 저한테는요, 우리한테,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미국 사람의 마인드와 문화가 없어요. 사람이 문장 해석 그냥 저 다 해요. 쭉쭉쭉 해석해요. 문장 해석 잘해요. 모르는 단어는 좀 찾아가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겠죠. 찾아가서 해석하면 다 해요. 근데 들리는 게 안 들린다니까요. 조금 살면 좀 들려요. 몇 달만 한 두세 달 살면 조금, 그다음부터는 좀 들려요. 들리고 또 말이 돼요. 들려야 말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있다가 또 안 가고 또 한국 사람의 그 이 마인드를 갖고 살면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한마디 하는 게 힘들어요. 왜? 전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 말은요, 생각 없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국말 생각하고 해요? 안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짜맞춰서 말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쭉쭉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좀 살던 사람들은 다른 데 있다가 다시 들어가도 한 두세 달 있어서 계속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서 계속 짜맞춰서 말을 하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엔 또 들리고 막 말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안 돼요, 잘. 왜 우리가 영어가 안 되냐면 미국인의 문화가,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 뭘로 들려요?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를,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는 다 들려요. 보면 그냥 들리니까 막 누가 어느 집에서 어땠더라, 누가 막 어디서 어땠더라 그러면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내 귀에 다 들려. 다 들려요. 어느 때는 막 한참 듣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왜? 들리니까. 근데 말씀이 그래요. 내 마음이 변하지 못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한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고요. 숱하게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요, 내가 여전히 뭘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왜? 말씀이 내게 교리와 법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지키는, 준행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해요. 못 가요. 이 교리와 법도가 있는 유대인들은 보면 진짜 무서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드웨어는요, 나라가 크고 나라가 막 강성하고 막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강한 나라처럼 보이는데, 하드웨어가 강한 나라보다도요, 나라가 작아도요, 찌끄만한데, 하드웨어가 찌끄만한데
소프트웨어를 막 그 기가 막힌 소프트웨어를 잡고 있으면 이 돌아가는 게 달라요. 돌아가는 게. 유태인들이 달라요. 유태인들이.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막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만 근데 그들은 삶의 원리가 있어요. 절대 안 변해요. 그걸 가지고 사니까 또 그들은 뭐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래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복이 막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광주에도 복을 막 떡반죽 복을 막 또 뭐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얻을 땅이지만 뭐 4가지 같은 게 복이 있잖아요. 네가 짓지 않은 성에서 그 멋진 성에서 살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그런 네가 수고하지 않은 그런 집을 짓느라 수고하지 않은 그런 집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뭐더라? 하나 4가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신명기 6장 할 때 할게요. 하나는 또 뭐냐면 포도원. 포도원. 네가 심지 않은 포도를 먹을 것이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 하는 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유태인들 한번 사는 거 보세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그들이 복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영혼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영혼.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또 에스겔이 그랬어요. 선지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게 에스겔이었다고 하잖아요. 누가 논문을 썼는데 제일 똑똑한 게 에스겔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고 제일 어이롭게 딸리는 게 호세아였다라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는 원리가 돼요. 할렐루야. 사는 원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여요. 사람이 지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보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수학을 조금 알아도요. 수학을 저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 이렇게 수학 공식 이렇게 써 있으면 뭐 그 겉에 있는 거는 종이니까 하얀 종이요. 뭐 속에는 검은 글씨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만히 놓고 봐요. 그냥 계산을 다 하고 막 계산을 해서 뭘 막 하고 우리는 외계어로 보이는데 그걸 다 계산해서 답을 만들어요. 우리는 컴퓨터를 받아요.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가지고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거기서 뭘 봐요? 언어를 봐요. 언어를.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언어가 어떤 언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돌아가는지 이게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이게 다르다니까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게 보는 게 틀려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애쓰고 아둥바둥하고 돈을 모으고 별 짓을 다 해봐야 그거 2대 못 가고 3대 못 가요.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모으지도 않아요. 그들은 막 가면 자기가 사는 지역이 막 굉장히 풍성해서요. 왜냐하면 도네이션을 기가 막히게 많이 해요. 모으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뭐예요? 버는 게 달라요. 왜?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보이는 게. 그것도 신기한데 근데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뭘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큰 게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 시위대들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싫어해서 듣기 싫어서 시위대들에다가 그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거든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구덩이 속에. 지금은 뭐 평양 감옥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옛날 감옥은 그냥 동물 갖다 이렇게 사육하는 것처럼 그런 속에다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하면 맨날 하는 소리가 막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 응답받았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정말 예레미야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내가 괴로워서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나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듣는 게 필요하다고요. 치열하게 들어야 된다니까요. 듣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건드는 게 뭐냐면 신명기 4장 15절부터 쭉 32절까지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래. 너희 앞에 형상을 두지 말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이미지를 만들지 말래요. 왜? 그럼 생각이 사라지니까. 생각을 해야 대화를 하죠. 하나님과. 기도는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신 뭐 말씀 가지고 복종하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치열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형상이나 우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상과 무슨 대화를 해요? 우상과 대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뭔가 형식을 만들어요. 네? 첨배하래요. 그냥 1000번 절하래요. 그러면 1000번 절해요. 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1000번 절하래요. 1000번 절해요. 네? 삼보일배 하래요. 삼보일배 해요. 거기에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몇 메다 걸어갔네. 나는 맨날 첨배하는 사람이야. 아침마다 내가 첨배하는 사람이야. 뭘 갖고 있어요? 자기 만족. 탑돌이. 탑을 돌래요? 탑 돌아요? 탑 돌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죠? 생각이 있을까요? 난 맨날 탑 도는 사람이야. 우리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성가대 20년 한 사람이야. 내가 장로만 20년 한 사람이야. 그런 것처럼 뭔가 자기 중심적인 거 말고요. 그래서 생각이 없고요. 뭔가 그런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그 이중성이 생기잖아요. 이중성. 그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무념무상이래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요. 무념무상이래요. 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들은 우상과 이렇게 우상 앞에 서서 뭐 대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생각을 버리래요. 무래요. 공직생이래요. 네? 아무것도 없이 싹 비워야 산대요. 공직생에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치열하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그런 거잖아요. 에?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습니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질문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과 치열하게 대화한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리고 왜 하필 저들입니까? 최고로 악한 저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그리고 저들은 형통합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치열하게 질문을 해요. 또 하나 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망해서 노예로 끌려오고 나라를 잃었는데 다시 소망해도 됩니까? 다시 일어나도 됩니까? 다시 일어날 것을 꿈꿔도 됩니까? 희망해도 됩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싹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야, 너 저들 보이니? 네? 저들이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이렇게 끌고 왔지만 저들은 너희보다 더 크게 망할 거야. 반드시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응답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망해도 됩니까? 할 때
에스겔서 37장 뭐가 있어요? 완벽한 절망이에요. 에스겔 골짜기가 뭐예요? 마른 뼈. 마른 뼈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막 다 부서졌어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습기가 없어지고 바짝 마르고 다 부서지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야, 저것들이 살겠냐? 저것들이 살겠냐? 물으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완전한 절망이잖아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지가 벌써 5년이 지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럼 완전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야, 니들이 살까? 그때 에스겔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시나이다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 뜻이에요. 저게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대언하라. 뭘요? 말씀을. 살아나라고 대언하래요. 그 대언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언했어요. 살아나라고 대언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고 막 그 먼지같이 흩어진 것들이 다 붙고 연락하고 막 그러면서 뼈들이 막 살아나더니 나중에 거기 살이 붙기도 하고 막 힘줄이 생기고 막 생기가 녹고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선포하래요. 사방에서 생기가 모여서 저들에게 다 들어가라. 그래서 선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게 뭐냐면 무한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정말 힘이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기 두 사람 나오죠. 애니아가 나오고 다비다가 나와요. 다비다가 누구예요? 도르가. 다비다가 누구예요? 선교사님. 몰라요? 김영민 선교사님 이름이 뭐예요? 거기서? 다비다 그러잖아요. 다비다. 갑자기 막 누구예요? 킴벌리 동생이 누구죠? 뱅뱅이 막 2층으로 막 뛰어올랐어요. 목사님. 다비다 뭐 어쩌고저쩌고. 다비다가 막 다쳤대요. 다비다가 다쳤어? 막 뛰어내렸어요. 처음엔 다비다라고 했는데 그게 누군지 몰랐어. 내려가다 보니 목사님이구나. 그랬더니 자꾸 다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비다가 뭐냐면 이게 가젤 영양이거든. 영양. 이름은 영양이죠. 영양 가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을 뜻하는데 여기서 다비다가 나오잖아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중풍으로 8년을 앓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중풍으로 8년 동안 앓던 사람을 신방에서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고, 근데 또 요바에서 좀 이렇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요바에서 또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으니까 또 베드로가 또 루다에 있다니까 또 베드로를 빨리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이에 쉼이 많더니. 제가 그래서 왜 선교사님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쓰는지 알았어요. 선행 구제하는 일에 쉼이 많더니. 그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그들에게 주는 게 많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막 지어 맞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다비다를. 다비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다비다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제자. 70인의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겠죠. 아마 그 정도, 제가 추측하기는 그래요.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수도죠. 텔아비브. 거기 요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또 선행을 하고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는 거.
지금 힘이 많더니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힘이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었잖아요. 8년을 중풍으로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한 게 뭐예요? 절망이죠. 야, 저가 일어나겠니? 일어나겠어요. 저가 살겠니? 저가 살겠어요. 근데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내가 살려요? 못해요. 우리가 하나요? 내가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너를 고치길 원하신다고. 네? 지금 그 루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네? 베드로는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은혜가 있고 막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내 것인 줄 알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건 다 100%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기도의 능력, 간청의 능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간청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마디가 뭐냐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시작하라고요. 하루를. 할렐루야. 하루는 기도로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루가. 할렐루야. 예?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걸 믿으라고요. 예?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하루에 일어나서 벌리는 입이 예수님을 부르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예? 모든 일들의 열매가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이 애니야처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다비다도 그러잖아요. 다비다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를 일으키잖아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기도하고 모든 건 다 내가 하는 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애굽의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곳에 오시겠다. 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거. 밤이라는 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 밤이라는 건 뭐예요? 절망이에요. 어둠이고 절망인데 근데 성도에게는 밤이 뭐예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둠과 절망이 있지만 왜? 곧 재앙이 닥칠 거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뭐예요? 안식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바로에게는 사망이 막 오지만 사망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구원이 오잖아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달라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요. 여기서도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렇죠? 베드로를 보고 눈을 떠 일어나 앉는지라.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렸죠.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건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다비다에게 이게 보면 지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잖아요. 심히 많더니. 이 심히 많다라는 건 플레레오거든요. 플레레오라는 헬라어예요. 다비다 자체는 히브리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인데 이 플레레오라는 건 심히 많다라는 건 충만이거든요. 우리가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충만이라는 게 플레레오예요. 플레레오. 근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충분. 네. 충분. 제가 오늘 이상하게 다 율동 찬양들이 다 맞아. 아침에 시작할 때도 우리 율동팀도 그러고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신명기 47장.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또 우리 또 학생들도 그러고 우리는 충분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충만하게 주신다고요. 충만이 뭐예요? 그냥 흘러차고 넘치는 거. 할렐루야. 충분은 뭐냐면요. 그냥 꽉 찬 상태. 그냥 어떤 잔이 있으면 이 잔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 그런데 이 충분은 뭐예요? 뭔가 나눠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비워주는 거죠. 나눠줄 만큼 비워줘요. 근데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요한복음 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너희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그러잖아요. 흘러 넘치는 것. 이게 충만이라는 거. 쉼이 많더라는 건 선행과 구제가 쉼이 많더라는 건 이 영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예요?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자신의 능력으로 영혼을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여제자였던 다비다도 그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충분은 그냥 이렇게 정말 내가 조금 주면 사라지고 조금 더 주면 또 더 많이 사라지고 나중에 또 막 하다 보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그러면 비워지는데 충만은요 내가 하면 또 채우고 하나만 하면 또 채워지는 거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뭐예요? 지침이 없어요. 할렐루야. 멈춤이 없어요. 멈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내 영이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프트웨어가 채워지는 게 그러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보이는 게 다르고요. 일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최고라고 이래서 10만 원, 2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눈에 보여서 뭔가 딱 클릭 한 번만 하고도 뭐예요? 몇 억을 벌어요, 몇 억을. 그게 가능해요. 그냥 한순간에 몇 억을 벌어요, 한순간에. 클릭 한 번만 하고, 투자만 잘하고, 있는 거 조금씩 굴려갖고, 투자만 잘하면, 뭐, 보이는 게, 우린 못 보니까 뭐. 근데 보이는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정말 내가 뭔가를 막 그렇게 바보같이 애쓰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복으로 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말씀이라니까요. 규례와 법도로 채우고요. 그리고 그래야 뭐야?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라고요. 그 사람이 뭘로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어주셔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넘치는 충만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그가 한 번 먹고 죽을 아들과 한 번 먹고 죽을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남겨놨는데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런 집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시지. 그잖아요. 먹고 딱 죽으려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 그 마지막 걸 꼭 뺏어 먹으라고. 그게 참 보면 엘리야가 되게 또 나쁜 놈같이 보이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너와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만들어다 갖다 주면 자기와 아들이 어떻게 먹어요? 없잖아요. 갖다 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채워진다는 거. 비움이 없잖아요. 계속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 충만함.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그 생도의 부인이 두 아들을 잃게 생겼다고 빚을 져가지고 두 아들을 잃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너에게 뭐가 있어요?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럼 마을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빌려와. 싹 빌려놓고 문 잠궈. 그리고는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이 다 끝나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기름이 그치더라. 뭐예요? 계속 채워지는 충만함. 그 기름 한 병이라는 건 계속 붓고 붓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가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가 그래요. 이렇게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로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계속 일한 것처럼 우리 꼭 선교사님 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거기 또 공급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공급해 주는 게 또 다른 데를 통해서 또 막 공급해 주는 게 있고.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내가 자꾸 내 힘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할렐루야. 뭔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저희도 부족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김원범 집사님이 갖고 있던 악기를 싹 주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몇백만 원어치를 제가 뺏어갔어요. 싹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너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한 걸 그냥 더 넘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김원범 집사님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실 게 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지 말자.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인색해지거든요. 정말 신앙이 떨어져요. 믿음이 참 떨어져요. 안 보이게 떨어져요. 이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차이점이 이게 뭐예요? 충만함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것이 막 기뻐요. 왜? 비워지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또 주시니까. 마리아가 향료값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예를 들어 300데나리온 한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약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조금 더 한 20만 원씩 한다 그러면 뭐 한 6천 정도 되겠죠. 그것을 한 번에 따가지고 그냥 깨가지고 그냥 뚜껑 깨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요. 낭비잖아요. 낭비. 그죠? 이게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충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충만이 뭔지를 자꾸 차고 넘친다는 거. 근데 이 충만을 이 행동으로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충만을 가지고 뭘 행동하면 계속 부어지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걸 만들었대요. 단어를. 낭비라고. 자꾸 낭비하는 것. 근데 낭비는요, 좀 뉘앙스가 좀 이렇게 나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뭘 붙여요? 거룩한 낭비. 우린 자꾸 낭비해도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또 이렇게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주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다 나눠줘도 된다고요. 내 거라고 자꾸. 은사는 하나님 것이라니까, 내 것이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 것,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자꾸 그걸 가지고 낭비를 해야죠.
거룩한 낭비를 자꾸 주고 또 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채우고 또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를 정말 계속 부으시는, 예? 계속 공급받는, 그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함께 부여하게 되고요. 함께 뭐예요? 만족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함께 예배하게 되고.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게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47장이 뭐예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막 그 찬양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일천척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일천척의 그 거리마다 뭐가 있어요? 뭐 처음에는 여기 요만큼 차다가 나중에는 요만큼 차다가 또 일천척 더 가는 이만큼 차다가 일천 더 가는 이만큼 차다가 나중에는 너무 깊어서 헤엄치게 되더라. 왜? 도무지 내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고 가는 곳마다 뭐예요?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정말, 그래서 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다비다의 일들을 보고도 믿고 애니아의 일들을 보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 예? 왜?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아니까. 그래서 그 죽은 사해가 죽음 받았잖아요. 사해는 그 사해가 살아나고 거기서 물고기들이 막 뛰어놀고 어부가 거기서 살더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한 낭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정말 흘러 넘치게 해서요, 정말 세상이 온 열방이 다 복음으로 인해 살게 만드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에스겔서 48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47장까지 쭉 그거거든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48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셔요?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계시록 7장 뭐 7, 8, 9절인가요? 거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온 열방이 막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면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로 말미암습니다라고 막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그게 뭐냐면 18,000척 18,000척 그걸 계산하면 한 척이 이게 50cm 정도 된다고 치면요, 두 척이 1m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1m 정도 치면 18,000척이면 거의 제가 한 10km 정도 되지 않을까? 성전이요. 성전이 10km라고요. 10km. 이건 뭐냐면 천상의 성전.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 삼마.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누구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 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할렐루야.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God is there. 여호와 삼마라는 게 그 뜻이에요.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누구에 계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거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구약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모든 열방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전 삼아서 하나님 거하시면 이제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으로 살고. 네? 영성이라는 거, 영성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교하는 거. 할렐루야.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 속에 내가 거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20절에. 할렐루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과? 선교하는 사람, 땅끝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할렐루야.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듣고 준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내가 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내가 정말 세상에 은혜를 끼치고 사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처럼 다비다처럼 그죠? 이렇게 애니야처럼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